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방어신앙과 감사 두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한다면 이 감사함이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감사함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된 반면에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지지부진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과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것은 물이 가득하면 흘러 넘치게 되죠. 이렇듯이 믿음으로 감사 가득해서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속으로만 감사하는 가득한 게 아니죠.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흘러나리라 하지 않더라도 흘러나게 되거든요. 감사가 삐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감사라는 것은 혼자 속에만 두고 하는 감사는 사실은 바른 감사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 감사가 넘치게 되어야 더 바른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감사함이 남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흘러넘치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흘러넘치지 않고 속에만 있는 감사는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감사한 거야, 불만이 많은 거야, 알 길이 없죠. 그러나 흘러넘치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참 감사하게 사는구나, 감사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지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는 주님 안에 마침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골로새 2장 7절은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감사함을 차고 넘쳐서 마침내 이렇게 넘치게 흘러난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케도니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감사함이 흘러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상황들을 쭉 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그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정말 항상 그 감사함이 넘쳐서 굉장히 핍박도 심했고 정말 그 지역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마움과 감사가 절로 넘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감사함이 내게 크게 이렇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이 넘쳤던, 시련 가운데도 감사함이 넘치고 극한 가난 가운데도 감사함이 넘쳤던 대표적인 교회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감사 제물을 함께 나눠 먹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 제사를 함께 덧붙여 제사드리게 했거든요.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감사 제물을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물은 같이 못 먹는데 그 감사 제물은 함께 먹습니다. 이런 감사 제물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나눠집니다. 보통 이 감사 제물이라는 것은 화목 제물을 갖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 제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원 제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라는 제물이 있습니다. 세 종류 나누는데 이 세 종류 중에서 감사 제물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 드릴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누구나 다 제사 드릴 때는 그래서 화목제물로 감사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제 서원제는 자기가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고 마음에 서원할 때 이제 서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서원까지는 못 하더라도 감사해서 전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겠다. 다른 제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할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화목제라는 표현 자체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감사제물은 그날에 먹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연락되도록 하는 거죠.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물은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이건 감사제물입니다. 드리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아침까지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린 그날에 다 먹으라는. 사실 화목제로 소 한 마리 드렸다 어찌 그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보통 먹을 때는 드린 사람과 또 제사장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함께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함께 먹게 돼 있어요. 드린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을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어찌 당일에 다 해치우겠어요? 양 한 마리를 당일에 다 먹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꾸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희 감사를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알려서 너 속죄 왜 감사하지? 왜 무슨 곡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오늘 속죄제 드려서 그런 겁니다. 오늘 번제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려고 하는다.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날에 이튿날까지 가지 안 되고 당일에 다 치운 게 감사제물인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죠. 또 자원하는 것, 낙헌제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3일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만 가라는 거예요.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비춰볼 때 정말
그 서원제는 좀 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낙헌제나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는 좀 더 넓히라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혼자 다 자기가 더 더 많이 먹기도 하지만 더 넓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어떤 곡이죠? 하면 예, 오늘 서원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서원했는데 함께 나누고 싶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난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낙헌제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걸 함께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게 되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엔 떡을 나눠주고, 잔치가 되거나 어떤 생신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하게 되면 쭉 나눕니다. 웬 떡이에요? 물어보면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생신이어서 이렇게 떡을 했다고, 또 오늘 이사 와서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고유의 풍습 중 하나인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사실은 이렇게 안 하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풍습은 마치 자기가 감사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엇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 풍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면에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을 것이 있고 이틀 만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다면 그는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가 했던 아무리 귀한 제사를 하더라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먹을 것을 3일째 간다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넘어갈 땐 다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 이런 기간을 본다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로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꼭 아주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 이럴 때는 당일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날로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구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진짜 이번에 이런 거 볼 때 진짜 감사한 일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면 이것은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는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날로 구별하지 말고 그것은 이튿날까지 서원하고 싶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은 바로 이제 이튿날까지 이렇게 구별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시킨 것을 나누어도 돼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나누어도 돼요. 정말 꼭 당일에 와서 주일까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내 감사해서 오늘 음식을 사놓으라 하고서 사세요. 막 구별시키고서 기도하고서 그들에게 감사해서 막 나누어 주세요. 꼭 감사 헌금만 하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홀로 있다가 그냥 그 안에서 유산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있다가 거기서 꽃도 피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제 표출되고 드러나서 바로 이웃들이 알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놀라운 감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감사제 드리며 감사함을 넘치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는 길이거든요. 이게요. 내가 감사한 것이 다 주님과 무관한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더 찬송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는 거죠. 시편 54편 6절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알다시피 감사제 중에 하나죠. 자원해드리는 감사합니다. 일반 감사제, 필수적인 감사제보다는 더 선택적인 감사제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낙헌제는.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을 선하심이니이다. 바로 그 감사의 중심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드리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놀라운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이런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두 번씩이나 말할 만큼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 느꼈기 때문인 거죠. 가깝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체험했고 느꼈고 그것이 내 피부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내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정말 느끼겠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역사가 내게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가득 차 있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이 가까워져서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이름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이름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138편 2절의 하반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그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위에 그 말씀을 높이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이름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오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오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함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이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이 정말 다가왔다는 것, 내게 느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막 기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심판을 가까이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심판받는 자들은 바로 주의 이름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는데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게 심판이고, 오늘 본문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심판받지 않게 되었으니 참으로 주의 이름이 가까이 함을 느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르기를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이미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의 이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고 우리 주의 이름이 참 우리의 세상을 나가는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우린 그 이름으로 속죄함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둥도 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까? 그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함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감사한데 이 감사가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가깝게 느껴졌다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것이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이한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짐으로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내 이름을 가까이 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한두 번이지만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주님은 제한 두지 않았잖아요. 그 제한 두지 않았고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는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예배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또 예배 드린다면 또 두 번일 수 있겠죠. 수요일도 또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 세 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디서든 공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더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짐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까워짐을 인하여 기쁨보다는 더 안타깝고 아쉽고 또 이런 것들이 많다면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독생자 이름을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가까이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른 것과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바로 주의 이름을 믿는 자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심판은 길에서 주님이 심판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대가 가까울수록 주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나겠구나. 이게 분명하겠구나 라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담력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담력과 또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두려울 것이 없이. 오늘 본문도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사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부터 보게 되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절망적인 겁니다. 땅의 기둥을 세워서 땅 위에서 다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의지하고 땅덩어리가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거예요. 왜? 다 소멸된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홍수가 나서 땅이 다 떠내려가면, 집이 다 떠내려가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땅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올해 땅 많이 사서 감사하다. 올해 집 크게 확장해서 감사하다. 올해 이거는요 다 헛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심판 때 다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또 악한 자들에게 또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만한 자 가득하고 악인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 오만하게 행하고 악인들이 가득해서 다 자기 뿔만 높이 들면서 막 그냥 뿔싸움 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담아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가까이 해야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높이시는 일은 동에서 또 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낮추죠. 다 없어진 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것은 바로 그날에 우리가 높여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 더욱더 주의 이름을 가까이 높여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동에서 가서 높아지려고 하고 서쪽으로 가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쪽으로 가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낮추시고 저런 사람은 높이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으로 심판받을 심판자 앞에 두려웠고 떨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 심판을 더 사모하고 정말 심판을 더 소망한 그런 자인지, 그래서 감사와 감사 또 기쁨이 넘친 자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모하며 소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하여 살았거든요. 그러니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다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왜 살 리가 없으니까 그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에 내가 헛살았구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의존해왔던 땅과 그 안에 있는 거 다 소멸시키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푹 꺼지고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참으로 감사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분의 기이한 모든 역사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펼쳐진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전파리이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우리 심판에서 높이시고 정말 그 이름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다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로 충만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이 그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마침내 세워주시니 그들이 도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를 뿔을 높이 들었다는 것,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미 방어신앙에서 상대를 눌러버리고 이겼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기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처럼 정말 뿔을 높이 들어서, 바로 높이 들어서 상대방을 찍어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방어하게 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방어는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뿔이 높을수록 방어는 용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어를 통신앙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방어신앙을 성공해서 드디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해서 도약하시고 또 방어신앙을 성공시키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깨어서 마지막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본문은 2번만 있는데 또 3번 감사하고 4번, 5, 10번 끝까지 계속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게, 방어신앙을 성공시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